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의 장면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4절은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고 말하므로 이 마지막 환상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다니엘의 백성들이 당할 것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백성들이 당할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환상의 첫째 내용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고 했고, 두 번째로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지금 다니엘 10장, 11장, 12장에 기록된 환상의 실체로서의 이 전쟁, 이 싸움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이라고 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가 결코 개인적으로든지 교회 공동체로든지 간에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니엘서 11장을 모두 살펴보지 않고 마지막 부분만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 어려운 성경들이 종종 있지만 그 중에 다니엘서는 매우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 가운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 11장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0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1장 역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큰 전쟁을 일으키는 주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일종의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과 그의 속성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만난 재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혜롭게 우리가 만난 재앙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재앙을 잘 피하며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만난 재앙은, 또 다니엘이 만난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재앙하면 무슨 천재지변, 무슨 돌풍이 불어서 가옥이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차가 부서지는 그런 지진과 같은, 태풍과 같은 재앙을 생각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재앙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은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장 36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하여 라고 했는데 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장 21절부터 35절에 등장했던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이며 다른 하나는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 안티오코스와는 다른 종류의 왕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12장 1절과 2절을 볼 때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왕이며 부활의 때에 성도의 부활의 때에 등장하는 왕으로서 안티오코스 이후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인물이라고 신학자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니엘서 해석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왕이 동일 인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인물이든지 동일의 왕이든지 다른 종류의 왕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36절에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이든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적 그리스도로 통칭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이든지 간에 하는 짓이 동일하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적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본문의 이 왕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더럽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이며 이 왕은 마지막 때까지 등장할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37절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며 생각에 그치지 않고 온 천하에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신적 대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적그리스도적 문화는 기존의 종교를 제거하고 기존의 권위를 다 제거하고 스스로 신이 되는 일종의 종교성을 띠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사상, 인물, 국가, 모든 공동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간에 그들은 전부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 즉 신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코스는 자기 자신에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 에피파네스의 뜻이 바로 신의 현현, 다시 말하면 신의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자신이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종교이며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마지막 재앙의 시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시대가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를 금지하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증한 돼지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습니다. 이어지는 38절, 39절에서 그는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새를 지키는 신, 성을 지키는 신, 즉 막강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 무차별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인근의 영토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전쟁법인 독일의 히틀러를 포함해서 엊그제 평온했던 뉴질랜드에서 총기를 난사해 49명의 희생자를 낸 28살의 호주 출신 브렌턴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브렌턴은 백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사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그것을 중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28살밖에 되지 않은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의 신념이 곧 신이 된 교만한 정신병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극명한 자기 신격화가 세상에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곧 자기 자신이 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법이나 규칙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도 질서도 도덕도 이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시대 속의 재앙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중세시대는 로마 가톨릭의 교권이 진정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를 신격화하여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다른 민족을 정복했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어떠합니까? 그런 종교성에 대한,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탄압에 대한 반발로 르네상스가 발생했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종교를 밀어내버리고 인간의 지식과 이성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그 열매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할까요? 소위 탈근대 시대, 철학적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들의 감정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나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이 나에게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고, 감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진리 따위는 없다. 절대 진리 따위는 없다.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재앙입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서 말만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고 옳음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잠시 잠깐 후에 도래할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이고 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호모데우스, 그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호모, 인간, 데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이, 즉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예언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책에서 하라리는 빅데이터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빅데이터와 AI 첨단과학으로 무장한 소수의 인간만이 슈퍼인간이 되어서 나머지 70억 인구를 쓸모없는 인간들로 만들어, 종들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들만이 불면하여 행복하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은 비참한 종말이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8세기의 인본주의는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을 밀어냈다.
21세기의 데이터 종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인간을 밀어낼 것이다. 사람이 신을 밀어냈고 하나님을 밀어냈고 그 자리에 신이 되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와 과학이 그 인간을 밀어내서 과학과 데이터가 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파국이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인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환경 파괴를 이야기하고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수없이 많은 자기에게 유익한 정책을 지지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결국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미래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1세기에 우리가 만난 재앙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도처에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는 그 대중가요 가사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현대판 사사기의 한 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을 존중하고 마땅히 존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지나친 찬사, 지나친 자기 중심주의, 지나친 이기주의, 지나친 과학만능주의, 지나친 주식주의, 지나친 자기 감정주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놓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그것을 신격화하여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장로교회 간판을 단 모든 교회들은 예외 없이 모든 교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 대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공의,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사람의 크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도리어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 재앙이 되는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폭력과 쾌락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재앙이 되는 시대입니다. 40절부터 4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우리의 본문은 마지막 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교회 시대의 때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 전까지의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12장 1절도 보십시오.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지요. 2절은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며 부활의 때까지 이 시간이 연장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왕이 출현하는 재앙의 시대는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활동하며 신자와 교회를 끊임없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속삭이며 유혹할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 말씀이 이 왕의 폭력성을 통한 지배와 통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죄악적인 쾌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왕은 여러 나라를 정복합니다. 이 왕의 특징은 정복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 폭력성과 야만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영원로운 땅, 즉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러나 에돔과 암몬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이 왕과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사단, 마귀의 편입니다. 악은 절대로 선과 연합될 수가 없지요. 악은 악과 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악인의 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악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이 악의 권세는 열국에 미칩니다. 심지어 남방제국인 애굽 땅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권세를 피할 수 없고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이 악의 권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사상, 철학, 기타 등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죄를 짓게 만들며 그 죄에 빠져서 방임하여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조망에 따르면 그 궁극적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는 불법과 악이 성행하고 진실은 외면받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소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불법과 정의가 서로 합하지 않는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앞서서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스스로 신이 되어 하나님을 밀어내는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폭력이라고 하는 허세로 무장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폭력,
즉 권력과 쾌락은 호모데우스가 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아내면 무엇이 신이 되느냐라고 할 때 내 자신의 육체가 나에게 신이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신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 역사 뒤에는 신약 성경이 잘 말하고 있듯이 어두움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가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남자답게 깨어 강건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내내 버닝썬 사건과 정준영 불법 동영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의 우상이었던 빅뱅의 G드래곤과 탑이 이미 마약과 대마초 혐의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 받고 있고, 정준영은 불법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FT 아일랜드와 CN블루의 멤버도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경찰 총경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환호하는 아이돌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지금 어느 한 개인의 추문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제어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저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도 모르는 타락한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은 동화 속에 나오는 페어리테일, 우화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좁은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길, 하나님을 주일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일을 걸어가다가 살아가다가 여러분과 제가 잠깐 한눈을 팔면 곁길로 떨어져 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하여 이미 국민은행에 다니는 선배를 따라서 부산으로 무박 2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는 저의 후배인 지호철 집사님의 대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몇 해 전에 이미 졸업한 선배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옆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매우 신실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배의 선배는 믿음이 없었고 우리들에게 회를 사주면서 소주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측하다시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야, 네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 마시는 거지. 술을 안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 술을 못 마시는구나. 마실 배짱이 없는 거지 네가. 이렇게 계속 깐족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겁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는
야, 그럼 좀 마셔봐라. 네가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라면 마실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나는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다.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데 내가 그 아들인데 술을 못 마시겠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래 마셔봐라. 네 못 마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줘봐라. 그럼 내 마시겠다. 그래서 한 잔을 마셨습니다. 두 잔을 마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세 잔을 마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거죠. 참지 못하고 유혹에 진 겁니다. 저는 그때 술에 취해서 땅바닥이 하늘을 향해 날아온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소주 석 잔에 취해서 열이 나서 횟집 밖으로 나온 저는 그 다음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제 선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운대 백사장에 제가 코를 박고 엎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나쁜 것을 꼭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꼭 경험해 보아서 아, 이게 싫은 거구나라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피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죄악적이며 탐욕적인지를 보게 하시고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하게 망가지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어찌 보면 웃을 수 있는 웃기는 작은 예를 들었지만 실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는 더욱 심각한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이 세상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문화로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직장을 정할 때, 어떤 대학을 갈 때, 어떤 집을 살 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요즘은 빅데이터로 갑니다. 네이버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 누가 그런 삶의 모습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한눈을 팔면 우리는 어느덧 거짓말하며 폭력에 동참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잠깐 한눈을 팔면 돈과 쾌락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성공과 인기에 눈이 멀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고 경험하기 위해 영혼까지 팔아버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각종 사이비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배반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매우 유효한 권면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종말의 시대에 근신하시고 깨어서 믿음으로 사단마귀의 폭력성과 죄악적인 쾌락주의를 대적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앙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왕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세와 권력으로 무장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하나님 없는 죄악적인 쾌락주의를 양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1장 마지막 절은 매우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 전쟁의 환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한 왕을 10장부터 11장까지 묘사해 왔는데 이 왕의 종말이 45절 한 절로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1장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이 말은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를 돕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활동했던 이 적그리스도, 이 왕을 매우 간단히 처리하십니다. 아무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선뜻 나서서 싸우는 자가 없지만,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선은 패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 그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일간신문 저 한 구석에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작게 처리되는 부고의 소식, 즉 장례식 소식과 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장례식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어 6개의 단어로 역사상 가장 포악했던 왕 적그리스도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는 말로 제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칭 신이라 일컫는 무형, 유형의 이 적그리스도를 간단히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제거와 처리의 심판 앞에 감히 그 누구도 이를 도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45절 이 결론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신자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와 같이 표현하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나 마지막 재앙에 직면하게 될 때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 그 재앙들이 무서울 수 있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만드는 적그리스도를 마침내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재앙을 만나고 계십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 인생길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